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또 춥고 흐린 날씨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평균 나이가 가장 어린 부서인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영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늘품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최재인 전도사입니다. 영유아부 설교를 하다가 장년부로 몇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더니 조금 긴장도 되지만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제일교회에 오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2년 전 대림절 시작하는 주일 저녁에 흑한 자녀입니까? 흑헌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설교를 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자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빛의 자녀가 많이 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설교는 작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꽃순내 나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요즘도 가정에서 꽃순내 많이 나십니까? 네. 오늘은 머시 중원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시 중원디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아역 배우가 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배우의 대사 머시 중원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절기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뭔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2023년 12월 6일입니다. 올해 달력 마지막 한 장 남으셨죠? 네, 혹시 아직까지 11월 달이신 가정은 없으시겠죠? 네, 간혹 안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많은 계획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걷는 운동을 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몇 킬로 빼야겠다. 네, 그런 계획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 신앙적으로는 성경을 올해는 몇 독 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다른 예배의 자리에도 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짤 때 우리의 마음은 작심 3일, 작심 일주일, 작심 한 달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제발 올해는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운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룬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놓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대림절은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교회력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새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는 함께 맞이하였고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이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어디에 담거나 소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담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고치며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성경 속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가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미가서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우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활동하던 시대가 같았습니다. 남유다에서 정의를 외친 선지자였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를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집과 밭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또 재판관들과 제사장들도 뇌물을 받고 일하고 삭슬 위해서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그 도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불의와 탐욕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고 그곳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장 1절에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알이 하나도 없는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비유로 표현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탐욕과 압제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엄하게 벌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의 상황을 보면 재판의 현장과 같이 보입니다.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질문과 대답으로 끝을 맺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보다 조금 더 앞부분인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마치 백성들에게 죄를 묻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문제에 대한 증인 또는 배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과 땅은 이전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변론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으면 좀 더 현장감이 있게 다가와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미가서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아멘. 네,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직접적으로 너는 이걸 잘못했어. 너희는 이걸 범죄했어.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와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내용을 4절과 5절에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에서의 해방과 광야 생활, 그리고 발람을 통한 축복,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어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요 구원하고자 하셨던 일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변론에 이어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물어봅니다. 6절과 7절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저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현장감 넘치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멘. 6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걸로 보아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1년 된 송아지나 순양을 제물로 바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을 바칠 준비도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맏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성경 내용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미가서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보이시나요? 미가서에서 살펴본 불의와 탐욕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욕심을 많이 부리고요.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많이 하면서 불의를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요? 참 무서운 질문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이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 말씀을 보는데 목사님이 뭔가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회 곳곳에서 봉사도 하고 계시고 또 물질도 준비하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든 드리겠다 이 마음과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다운 진실과 충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자기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8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8절의 내용이 오늘 무엇이 중요한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말하고 있는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과 나의 법에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번 말 안 듣고 잘못하면 그것은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 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가 딱지 떼거나 벌금 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며 정의를 찾는 것과 고아나 과부 또는 나그네 등과 같이 약한 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 또한 정의를 행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별히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이는 신의 산 계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곧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이웃 관계에서도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 주변 곳곳으로 흘러보내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에게 순종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이 아프고, 또 제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자.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급하고 또 하나님을 앞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하면 가까이 갈 길도 돌아서 멀리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만 나이를 적용해서 4살, 2살 아들이 둘 있습니다. 요즘 4살짜리 큰아들이 이제 밥을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면서 이제 바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이건 가라앉을까 뜰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그것을 물에 놔보고 가라앉는지 뜨는지 확인을 한 후에 떴네? 또 가라앉은 거는 가라앉아 버렸네? 막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목욕을 하면서 아들은 저에게 바가지 2개, 사진이 제가 찍어왔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가지 2개를 가지고 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홍색 바가지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죠. 근데 옆에 파란색 바가지는 구멍이 없는 바가지였습니다. 이 2 바가지를 아들이 욕조에 있는 물에 놓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보이시나요? 어떻게 됐는지? 네, 또 제가 실험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실험하고 찍어왔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네, 분홍색 바가지는 그 구멍이 많아가지고 점점 그쪽으로 물이 차오르면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바가지는 구멍이 없으니 물이 차지 않아서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분홍색은 가라앉았고 파란색은 떠 있네,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욕조에 있는 물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볼 때,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면서 그 속에 점점 깊이 잠겨가는 분홍색 바가지일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해서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겉돌면서 겨우 붙어있는 그 파란색 바가지와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가지와 비슷하십니까? 네, 사람을 바가지에 비유해서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거였죠.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2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오늘 배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이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저와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